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13절을 여호아하스와 요아스의 악행과 이스라엘의 쇠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의 남유다 왕 대부분에 대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총평과 정반대로 북이스라엘 왕 대부분에 대해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총평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여호아스 왕과 그의 아들 요아스 왕 둘 모두에 대해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2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람에 거의 정복되게 하셨는데요. 7절은 요아스 왕 시대의 이스라엘의 비참한 처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람 왕이 요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요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백성과 왕, 양자 모두 너무나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로 전락했다는 말입니다. 아직 왕국의 형태는 간신히 유지하고 있지만 이미 멸망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아하스의 아들 왕 요아스 시절에는 그보다는 약간 더 나았던 것 같았지만 여전히 아람의 기세에 눌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13장 25절을 보면 빼앗겼던 대부분의 성읍 중 간신히 단지 몇 성읍만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13장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여호아하스와 그의 아들 요아스 왕 시대에 이미 완전히 멸망시키는 심판을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들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좀 더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존속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차례로 따라가며 이 부자지간의 두 왕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악행을 거듭하여 북이스라엘을 쇠퇴하게 하고 멸망으로 이끄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절부터 3절입니다. 여기서 요아하스가 왕이 되어 짧지 않은 17년간 통치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10장에서 보듯이 바알 우상 숭배를 없애는 선행을 하기도 한 아버지 왕 에후보다 신앙적으로 태보를 가져왔는데요. 본문 6절을 보면 바알 신의 배우자 신인 아세라 우상 숭배를 방치했다고 나옵니다. 즉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이것은 아마도 에후 시대에 없어졌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가 여호아하스 시대에 다시 발생했던 것을 뜻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여호아하스는 북이스라엘에 어떤 왕도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열왕기상 12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북이스라엘의 창건 왕인 여로보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과 단에 성전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세워 하나님으로 여겨 섬기도록 하며, 또한 여러 산당들을 만들고 레위인이 아닌 자들도 누구나 원하면 그곳에 제사장이 되도록 하고 유다의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정하여 지키도록 한 관습을 버리지 못하는 죄를 범하는데요. 2절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즉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향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따라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왕 벤하닷의 손에 넘겼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4절부터 9절입니다. 여기서는 여호아하스가 아람의 학대에 못 이겨 하나님께 잠시 나아가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사 구원의 손길을 펴주셨지만 여전히 그의 죄는 개선되지 않아 결국 이미 인용한 7절 말씀대로 국가로서의 외형만 간신히 유지하는 처지가 된다고 기록됩니다.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2절에는 여호아하스의 대를 이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요아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역시 아버지와 거의 비슷한 16년간의 통치를 했는데요.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아버지보다는 약간 나은 국력을 가졌지만 여전히 아람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참혹한 신세가 된 원인은 11절이 말씀하듯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인데요. 요아스는 북이스라엘의 창건왕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본문 12절과 뒤에 14장을 보면 형제국인 유다 왕국을 침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한 죄까지 범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요아스를 이어 왕이 된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가장 국력이 강해지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죄악은 쌓여만 갔고 결국 여로보암 2세의 통치 후 20여 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맙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은 이 두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하는 자가 아니라 선행을 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바라시며 우리를 선대하시길 원하시며 인내로 기다려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조상과 사회 문화가 관습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내세우며 끝끝내 죄와 악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반성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호아하스와 요아스 두 왕이 북이스라엘의 창건왕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하고 끝내 버리지 못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야기를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혹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는 모습은 없는지 반성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주류 사회와 교회의 관습과 전통을 더 우선시하여 악행과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지 반성합니다. 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라면 과감하게 돌이켜 회개하며 개선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